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목은 말씀 생활을 통한 신앙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마치고 또 그곳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의 폭동을 피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밤에 베리아에 도착했어요. 이 베리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 서남쪽으로 한 75km, 약 190리가량 지점에 있어요. 그곳에 이렇게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 베리아는 한쪽은 산맥에 둘러싸여 있었고 또 한쪽은 평화가 있었는데 좀 조용한 도시였어요. 이 바울과 실라는 이 베리아에서도 이제 해당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를 간단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이 베리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면에서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 말씀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로 안정된 그런 교회였어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한 좋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회개가 확실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여러 면에서 정말 그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고, 여러 면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난 그런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베리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베리아 사람들은 성경이 좋았다. 그러니까 또는 마음이 열려 있었다. 또 마음이 부드러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은 마음을 활짝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활짝 열고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와 교훈하시고 인도하심을 잘 받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간절한, 이렇게 너그러워서 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고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 상고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들은 그 말씀을 날마다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고 진리를 탐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매일 열심히 있는 태도로 성경을 매일 보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재능이나 경력이나 지위나 학력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마음밭이라는 확신이 강하게 우리가 다가오고 또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밭이 좋아야 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또한 우리 마음밭에 따라서 우리 주님도 이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마음밭에서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또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순수하고 깨끗하고 또 부드럽고 겸손하고 그래서 온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베리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넓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요, 예배 드릴 때 또한 이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다 그것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또한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실천하고 행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나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마음을 닫지 말고 크게 넓게 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편견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기 간절한 마음은 준비된 마음 또는 열심히 있는 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마음 위에 주어집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준비된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잘 발육하고 크게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신앙 성장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그런 이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리아 교회 신자들은 이 바울의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뭐예요? 이 성경적으로 검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성을 구약에서 찾아보고 또 신약에서 재확인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뭐예요?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이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펼쳐보면서 우리가 오고 가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였는가? 또 왜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자이면서 죄가 없으시면서 죽어야만 하셨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뭐예요? 부활이 없다. 막 이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헛된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단들이 부활이 없다.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헛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헛믿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부활은 뭐요? 사실상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뭐요? 사망 권세 당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망 권세를 죽은 지 3일 만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뭐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뭐요? 그 예수님께서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뭐요? 내가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라. 또 뭐예요? 또한 그 창자국 난 곳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으로 우리 주님은 확실히 뭐예요?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뭐요?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고기 잡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뭐요? 숯불을 피워주시고 거기에다 고기와 떡을 구워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뭐요? 영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몸도 함께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뭐요? 주님과 같이 같은 그런 몸을 입고 우리도 또한 뭐요?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뭐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바로 기본적인 신앙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믿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리아 사람들은 이것을 뭐예요?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고 확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자기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뭐예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확신하는 믿음. 여러분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것을 확신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우리는 언제나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이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 자신이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자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배와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면서 건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또 예배 드리라고 하면 잡생각이 많이 날 수 있어요. 이것은 방해를 받습니다. 사실 사탄으로부터 방해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예배 드릴 때에 내가 혹시라도 집에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상 그럴 때 괜히 걱정이 돼.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마음이 괜히 불안해.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예배에 집중을 못하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요. 아니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 예배에 집중해야 돼. 이거는 내 마음을 빼앗는 악한 사단이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내 마음을 뺏는 거야. 내 생각을 뺏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차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방해를 하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악한 영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꾸 그래도 안 되면 자꾸 마음이 자꾸 흩어지면 하나님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또 예배 드릴 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집중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주간 힘들고 피곤하게 지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졸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만 했다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 목회자는 엄청 힘듭니다. 앞에서 그 조는 사람 보고 있으면요 엄청 막 에너지가 쭉쭉쭉쭉 빠집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자꾸 이게 힘이 빠지는 걸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피곤해서 졸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께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좋은데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쪽에는 졸지 않아. 졸지 않고 그쪽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우리 이제 성도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사랑하라.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 설교했을 때는 졸고 못 알아들었어.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때는 이분이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쪽의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할 땐 사실상 좀 답답한 면도 있죠. 진짜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못 깨닫다가 나중에 결국은 깨달았으니까 그만큼
세월이 지났으니까 손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정말 저도 이제 참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그 전에 이제 큰 교회를 섬길 때 그때 이제 졸지 않으려고 하는데 엄청 애쓰는데도 계속 졸음이 오는 거예요. 야, 이 졸음이 쏟아지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제사를 꼬집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제 치유를 사역을 하고 또 이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신방에서 그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체험을 하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막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분들은 막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막 감격스럽고 이러니까요. 그분들은 정신이 똘망똘망 해가지고 막 그냥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바로 제 뒤에 있었어요. 제 뒤에 있었는데 제가 막 졸음이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야, 이거 제가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들 앞에서 이거 졸으면 이제 큰일 난다. 내가 본이 되지 못하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더 긴장하고 더 막 졸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저 왜 이렇게 졸려요. 막 이게 졸음이 막 쏟아지니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이건 제정신으로 이거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거를 감당하기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별짓을 다 했죠. 꼬집어도 보고 제가 제사를 왜 안 졸으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너무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거는 정말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좋으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그래. 또 무슨 이유가 있겠지. 우리 성령님이 안 깨워주시는 또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런데 또요, 어떤 분들은 제가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기도받다가 주무셔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받다 주무시니까, 처음엔, 이거 참, 어떻게 기도받다가 주무시냐 이러면서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어떻게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있길래 주무시나 그랬는데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사실상 주무실 때에 치료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아픈 곳이 주무시고 나서 치유가 되어서 활기차게 건강하게 간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이제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받으셨어요. 근데 기도 받으시다가 좋으셔요. 주무셨어요, 아예. 주무셨는데 그분이 이 밤에 밤거리를 못 다녔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성도들이 밤에 이제 철야하거나 아니면은 밤에 늦게 와서 기도를 받고 나면은 그 성도들이 오히려 그 목사님을 집에까지 바래다 줘야 된대요. 그만큼 무서움을 많이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려움인데 그거를 물리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기도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기도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기도 받다가 주무셨어요. 그래서 아주 잘 주무시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밤에 무서운 것이 싹 없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편안하게 밤길도 다니신다라고 간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보고 판단하고 쉽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뭐요?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또 뭐요? 우리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요, 설교자가 그의 설교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세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제일 안 좋은 상태입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설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 참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고쳤으면 좋겠어. 근데 뭐예요? 우리는 사실상 주님 안에서 뭐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 그래서 남을 생각하기보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향해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잘 적용하고 실천하고 사는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로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그러한 마음의 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내가 좀 찔리는 말씀. 여러분, 사실상 내가 찔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찔려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시나 봐. 나를 이렇게 찔리게 하셨어. 이러면서 좀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찔리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 깨닫고 마음 아파하게 하시는 거, 전폭적으로 나의 마음을 찢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루어질 때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찔림을 받아야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찔렸을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그쵸? 이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는 막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찔려서 이를 갈면서 악을 쓰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스데반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스데반을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고 계셨습니다. 이 스데반은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은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 아픔을 견디고 이기면서 그러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구세주고 메시아다라고 전했을 때 어찌할꼬 찔림을 받아서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이 베드로에게 청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떠한 편에 설 것인가? 내가 과연 스데반 같이 이를 악물면서 정말 악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를에게나 하나님에게 정말 악한 감정을 가지고 대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 마음이 찔림받아서 정말 내 마음을 찢고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내가 복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손해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나는 일을 하지 맙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말로 간절한 마음, 좋은 마음,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하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이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은 날마다 상고함으로 베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1절 하반절에 분명히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했잖아요. 여기 상고한다라는 말의 헬라어 아나크리노테스는요, 묻는다, 조사한다, 검토하다의 뜻으로 계속하여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베리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 선포에 머물지 않고 편견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고 살펴서 그 뜻을 새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자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일칸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해진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났다라는 거죠. 그들의 신앙은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에서 모임을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이제 참으로 귀한 신앙의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정에서 또는 여러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묵상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또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악한 세상과 온갖 문제와 자기 자신과 교활한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과 말씀을 우리가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그 자세를 가지고 그런 기분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읽는다라기보다도요, 성경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읽으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말씀을 또한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듣는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의 감화 감동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 읽자 그러고 그냥 읽으니까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기도하십시오.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 읽고자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제가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실 때.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체가 성령님께서 나를 파악하고 나를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뭐예요? 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요.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런데 어떤 때는 막 감동이 되고 와 이런 말씀이 있었어? 막 이러면서 새롭게 느껴지고 같은 말씀이라도 예전에 받았었는데 읽었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네 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막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 성경을 펼 때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 말씀 속에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과 믿음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섭취의 방법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한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에 새겨 넣는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용한 또한 우리가요, 이제 만약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찬양으로 성령님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말씀이 내 영혼에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또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상상하고 그려보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상상하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깨달아지면서 기도가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요, 이렇게, 만약에 어떠한 내가 지금 시험을 당했어요. 어떠한 그러한 힘든 그런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시험을 지금 만나고 있어. 그러면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억울한 시험을 만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금 해야지? 이렇게 나한테 적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는데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은 교통스럽고 상황은 내가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이기지? 어떻게 내가 이거를 기쁘게 여겨? 기쁘게 여길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뭐요? 말씀은, 성경 말씀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 답답해 하네. 그렇죠? 답답하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지금 좌절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제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시험은 감정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감정으로는요,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에서 우러나오는 기쁨만이, 그 마음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뭐예요?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지금 없는 것,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얻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해요. 앞으로 얻을 것.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가져오나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시련이 오면 무엇인가 나에게 잃게 되지만,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없었던 인내라는 열매를 얻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 인내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기쁨을 가져야 하는구나.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뭐예요? 성령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현재 상황은 너무너무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많이 이제 적용을 많이 해요. 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며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고.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을 뭐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염려하지 말랐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 이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힘든 것을 하나님께 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맡기고 이제는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또 지금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눈으로 보는 것도 감사,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진짜 감사가 되고 기뻐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는 또 시편 23편을 많이 묵상합니다.
특히 밤에 잠이 안 올 때 이 23편을 묵상하고 그 23편을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품 안에 품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양이다. 그분을 따라가야만 나는 사는 존재고, 그분과 함께 있어야 악한 짐승이 나를 해치 못한다. 악한 짐승은 뭐예요? 악한 사단이 나를 해치 못한다. 또한 악한 것들이 나를 넘어지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행복하다. 왜요? 그분이 돌봐주시니까. 나는 그분과 하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만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나는 좋은 곳으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이제 곧 뭐요? 아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는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의 지팡이가 막대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그러면은 나를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나를 해치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요, 엄청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냥 잠이 스르르 옵니다. 아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요, 염려하려고 보면 한이 없어요. 내 삶은 늘요, 수시로, 시시때때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정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새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이제 정말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네 번째로 보니까요, 많은 결신자의 지금 이제 그 베리아 교회에 많은 그런 결신자의 그가 이제 늘어나고 또 많은 신자들이 배출되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가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 중에도 상류층에 속한 기브인가 남자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리아까지 찾아와서 박해하고 핍박해도 이 복음은 퍼지고 믿는 자는 자꾸자꾸 늘어났다 이거예요. 아무리 사탄은 방해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받기 때문에 숨어 다니고 도망쳐 다녀도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더 크게 퍼져나갑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결신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적으로 진리를 탐구해서 신앙을 결단하였기 때문에
모두 복음을 영접함과 더불어서 십자가를 질 준비까지 다 갖추는 훌륭한 교인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요, 세상의 영광보다는 그리스도로 인한 고통이나 치욕을 도리어 큰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정말로 높은 그런 경지에 이르는 신앙 자세를 확립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유대인들의 집요한 핍박과 소란 속에서도 쉽게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수호한 사실과 자기들의 목자 사도 바울의 신변을 보호해서 멀고 먼 그런 행선지 아덴까지 안내자로 봉사한 사실을 보아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2절에서 15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우리 다 함께 12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시작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느라. 아멘. 그러니까요, 여기서 베리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의 막 그냥 핍박하고 막 괴롭히고 막 그렇게 난동을 벌이고 그랬다라는 그것을 피해서 베리아 교회로부터 아덴까지 바울을 동행하면서 그의 신변을 보호해서 주는 노고를 그들은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베리아로부터 아덴까지는 육로로 800리 길이었대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요, 한 15일 그 정도 이상은 가야 하는 험난한 먼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리아 교인들은 이 봉사와 수고를 거뜬히 해내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에 접하는 인생들 가운데는 복음을 아는 데서 그치는 인생이 참 많이 있어요. 또 복음에 대해서 질문만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확실한 답변을 듣고는 겁에 질려서 믿음의 길을 중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의 영광에만 참여하고 복음의 봉사나 사역에는 불참하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리아 교인들은요, 복음에 접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접하게 되었고 복음에 접한 연후에는 정말로 성경을 상고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더욱더 이제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대인들의 그 집요한 방해와 핍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을 영위했다라는 것과 또 바울의 고난에 또 베리아 신자들을 동참해서 함께 이 바울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나라 영광에서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제 정말로 그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상고하고 이 베리아 성도들처럼
우리가 실천하며 적응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며 살고 이제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정말로 주님을 닮은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 봉사하며 정말로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